이제 제가 눈이 너무 많이 나빠져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려니까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했었느냐 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 주셨고 또한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여내서 그들이 꼼짝없이 그 사마리아에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힌 아람 군대에 대해서 엘리사는 그냥 보내주어라,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군대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동안 이 아람 군대는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항상 시간이 흐르면 예전의 기억을 잊게 되죠. 또다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들을 잊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 이번에는 소규모 습격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예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다 끌고 온 군대, 아람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사마리아와의 전문전을 이제 선포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전부 꽁꽁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올 수 없게끔 꽁꽁 에워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워쌌는데 또 마침 불행하게도 성읍 중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기근이 이제 오랜 시간 사마리아를 에워싸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식량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식량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다 고갈되면서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 생겼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나귀머리는 가장 사람들이 안 먹는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정말 없을 때, 먹을 것이 정말 없을 때 먹는 그 나귀머리인데 이게 은 80세겔이라고 했는데요. 한 세겔이 한 달치 월급입니다. 우리 최저 생계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200만 원 정도 되니까 80세겔이면 얼마나 돼요? 1억 6천입니다. 계산하면서 제가 처음엔 1600 했다가 아니더라고요. 1억 6천이더라고요. 나귀 머리 하나에 1억 6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로.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똥 4분의 1 갑. 이거는 4분의 1 갑이면은 한 125리터 정도 됩니다. 125리터면 물 200리터짜리도 안 되는 종이컵보다도 작은 양인데 그게 은 5세겔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됩니다. 근데 이 비둘기똥은 뭐 하느냐? 원래 먹는 게 아닙니다. 얘는 식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연료로도 사용하기가 가장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많잖아요. 이 비둘기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기가 많기 때문에 연료로도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는 이걸 먹는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라도 말려서 먹겠다고 팔았던 것이죠. 그게 근데 그게 125리터에 1,000만 원. 뭐 지금 우리 물가 비싸서 호박 하나에 5,000원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물가는 될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물가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서 이제 왕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외치다 할 때 짜크 부르짖다라는 뜻이죠. 구원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이제 왕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 왕은 백성들이 뭔가를 요청할 때 거기에 응답하고 재판을 해준다든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역할인데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왕의 대답이 되게 시니컬합니다.
내가 뭔데?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너를 돕는 건 여호와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이 얘기는 타작마당이 있든지 포도주 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주시지 않는 한 타작마당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포도주 틀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즉 아무 알맹이가 없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그러니까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사실 이건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시니컬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사건 이게 좀 더 뒤로 가면 좀 더 나타나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왕은 하나님께 되게 뭔가 불만이 많아요. 마음속에 지금 불만과 원한이 되게 많아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고 자신의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를 오늘은 우리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 잡아먹자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기근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곤 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뭐 있었다기보다는 너무 배고프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펄벅의 그 대지를 읽었을 때도 아마 이런 장면이 나와서 되게 성경을 읽기 전이어서 그걸 읽었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지 막 이런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었고 고대 사회에는 그 나라를 불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사실 그 아이를 잡아먹고 막 이런 극심한 기근이 생긴다라는 이런 것은 사실 신명기 28장 53절이나 5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너무 기근이 심할 경우에 너네들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극심한 기근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있는데 그 아이를 숨겼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해 달라. 그러니까 그 아이도 잡아먹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정말 왕으로서 들었을 때 누구나 들었을 때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아이를 잃은 것과 함께 또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 악착 같음의 왕에게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근데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 있었는지 재앙의 표시로 지금 심각한 재앙이다 이렇구나라는 그 표현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성위로 지나갈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하는 상태로 큰 재앙이 임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내가 재앙이라는 상황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이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이나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나갔을 때 여호사밧과 전쟁을 나갔을 때 모압을 하나님께서 그냥 물로 쓸어버리는 장면도 속여서 모압군을 이긴 장면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던 나아만을 구원해주는 경험도 했었고 그 사건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사마리아로 아람 군대를 그냥 이끌고 와서 완전히 군대 하나를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포로로 사로잡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실 의향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여,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시길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잡아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그때 사마리아로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잡아왔을 때 다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가 살려보내라고 해서 내가 살려보냈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큰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 모든 죄의 원인,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엘리사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은 자신의 모든 책임, 자신이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능력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어먹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잊어먹을 수 있지? 어쩜 이렇게 모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맨날 똑같아요. 오늘 딱 문제가 딱 생기면, 오늘 새로운 문제가 딱 생기면 갑자기 나는 가슴이 덜컹대리면서 이제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갑자기 불안이 팍 서면서 우리는 이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 문제를 이끌고 온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낙담과 원망과 좌절 속에서 저희들이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며칠 보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만 신앙이 없는 약한 입장에서는 계속 원망만 하면서 하나님을 이 상황들을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대어 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란 지도자는 사실 이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건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이 될 건데 엘리사를 죽임으로써 잠시 동안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죠. 근데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에 내 삶의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저도 이제 한 해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 탁상 달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탁상 달력을 하나 꼭 챙깁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꼭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핸드폰에도 기록을 해놔서 눈에도 보고 핸드폰으로도 보고 하면서 스케줄이 꼬이지 않게 제가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새해에 그 탁상 달력을 올해도 딱 받았는데 받은 그 순간 제가 표시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얘요. 딱 받았을 때 올해 무슨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을 쫙 적어놔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수요 예배 설교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건 해마다 제가 겪는 일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한 해가 지나고 그런 빈 캘린더를 받았다가 한 해가 지나서 12월 달이 되면서 이렇게 저의 한 해 달력을 넘기면 빽빽하게 차 있는, 제가 한 해 동안 무슨 일들을 했는지 빽빽하게 차여 있는 그 캘린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일을 주셨고 어떤 일들을 내가 했는지 이런 기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주셨구나. 올해는 글을 많이 쓰게 하셨구나. 올해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게 하셨구나. 올해는 제가 뭐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12월이 되면 캘린더를 넘기면서 한번 쭉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가장 하얀 빈 캘린더를 바라보면 또 한번 가슴이 덜컥합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올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가슴에 한번 덜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 여우람 왕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마음을 기도하고 그 덜컹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잡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덜컹거리는 마음이 있고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만 이 어리석은 왕은, 그리고 나의 책임, 그리고 지도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회개하고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다 같이 금식을, 어차피 뭐 배고프니까 금식이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외쳐야 하는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엘리사는 사실 아마 또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자가 이르기 전에 먼저 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이 분풀이를 엘리사에게 하려고 하는 이 여호람 왕과는 다르게 엘리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을 미리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요.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이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여기서 이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합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살인자 자식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람을 살인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사자가 올 것이고 절대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절대 그 사람과 대거리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엘리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말할 때 정말 사자가 그에게 도착했고 왕의 말을 전달하는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누구를 문제를 삼느냐면 여호와,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왔다. 여호와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왔는데 언제까지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이, 너는 왜 여태까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여호와는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도움이 있느냐. 여호와는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아주 오만한 말을 한 것이죠. 왕은. 즉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거는 안 도와주실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 희망이 없으니 엘리사 너라도 죽여 내가 분풀이를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는 매우 평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다. 이미 말씀하셨다. 구원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다. 즉 한 스아가 이제 대략 지난 아까의 가격의 한 6분의 1 가격,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0분의 1 가격, 뭐 6분의 1 가격으로 팔 것이다. 라고 말도 아주 2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될 것이다. 그것도 내일이 되면 아주 싼 가격으로 매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일어났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지금 이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고 벌써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군대 자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왕과 그 신하가 사실 같아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못 믿겠다. 당신 지금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걸 일을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만한 일을 하실 능력이 있느냐? 라고 철저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왕의 모습과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많은 역사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 심판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야, 나 살아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믿지 못했으니까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겪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무섭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문 어귀에 갑자기 그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유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도 굶주리고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음식을 구걸해서 먹다시피 해서 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사실 더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성 안도 굶주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더 연약한 자들이 더 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있다가 야, 우리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는 식량이 있으니 거기 가서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살고 안 받아주면 거기서 죽이면 우리 그냥 죽자. 우리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한 가지니 혹시라도 하는 그
100분의 1의 가능성, 1000분의 1의 가능성,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아람 군대에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갑니다.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데 이제 이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아람 진영 끝에 이러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해질 무렵에 출발을 해서 아람 진영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진영에. 왜 없느냐? 6절 7절이 그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갑을 주고 용병을 사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마리아 성만 감싸고 있었고 여기서 군대가 나오면 내가 얘네들을 탁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큰 군대 소리, 사람들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말 소리들이 막 나니까 얘네들이 몰래 내통을 해서 그 큰 군대를 돈 주고 샀구나. 그래서 뒤에서 우리를 치러 지금 쳐들어오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밤에 쟤들이 도착해서 우리 싸우게 되면 전부 몰살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모든 걸 남겨두고 장막, 말, 나귀, 식량 모든 걸 그냥 버려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요단 나루에 보시면 옷이니 무기까지 다 버려두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혼비백산을 하고 도망갔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리를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소리를 막 보내주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다음에 그 왕은 그 여자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응답을 하느냐라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시고 무섭게 하셔서 그냥 쫓아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런 일들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만 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도 이끄낸다고 우리가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7절에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죠? 나병 환자들도 언제 일어났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 아람 군대의 장막 진으로 갔고 이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서 도망가고 여기서 이제 거길 찾아간 거죠. 그 사이, 그러니까 진짜 잽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가는 사이에 이 진을 완전히 비울 정도로 잽싸게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절묘하지 않나요?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그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결국 그 진영까지 갔는데 죽으려고 갔더니 먹을 게 너무 넘쳐서 먹고 마시고 막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 성 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모른 채 하면 우리만 즐기다가 모른 채 하면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 없이 그냥 거저 받은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거저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 아닌지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성 안으로 알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성 안에 알립니다. 문지기한테 알리고 문지기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왕은 여전히 의심해서 정말 그러한지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다음에 백성들이 전부 그 아람 진영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모든 식량들과 전리품들을 쓸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 모든 문제, 재앙이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곳간을 여셨죠. 근데 이게 하늘의 곳간을 열면 되느냐라고 얘기했고 했던 그 아람의 군대장, 그 왕의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죠? 18절에 보시면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고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이니라. 같은 축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똑같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인생은 다 힘듭니다. 누구는 조금 유리한 인생이 있고 조금 불리한 인생은 있지만 나의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고 내일은 좀 쉽고 모레는 또 어렵고 굴피는 또 쉽고 하는 것처럼 항상 어려운 삶도 없고 항상 평안한 삶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항상 어려움과 평안이 겹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엘리사처럼 부르짖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늘 닥쳐오는 이 여러왕처럼 늘 닥쳐오는 어려움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건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을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서 늘 평안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고 어저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켜주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문제들을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